벽암록 제57칙에 조주화상의 지도문안 유형간택 신신명의 법문으로서 서문답을 나눈 두 번째 벽암록의 법문이죠. 벽암록에는 설두중현선사가 조주어록에서 전하고 있는 조주선사와 선성 간의 신신명의 법문, 지도문안 유형간택, 지극한 도는 조금 더 어렵지 않다. 단지 간택, 간택이라는 것은 이제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죠? 옳고 그름이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범부나 성인을 분별하고 차별하고 취사 선택하는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만 않으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지극한 도는 이루어진다. 이런 법문이죠. 근데 신신명의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라는 이 법문을 조주화상은 일구의 법문으로 많이 제시했어요. 조주어록에 보면은 신신명의 이 구절을 가지고 서문답을 나눈 대화가 한 6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조주선사가 많은 수행성에게 지도문안, 유형간택, 신신명의 이 법문을 가지고 설법을 많이 하니까 많은 참선 수행자들이 이 법문을 가지고 조주선사에게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오늘 57칙에 등장하고 있는 법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벽암록 제2칙에서도 지도문안, 유형간택 이 법문이 있었죠. 근데 여기 벽암록에는 설두중현선사가 조주선사의 이 법문을 4번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2칙에서 나왔고 오늘 공부하는 57칙, 58칙, 59칙 3번이 이 신신명의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성과의 대화를 서문답을 나눈 걸 가지고 지금 이제 벽암록에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구의 법문으로서 설법하는 가장 훌륭한 법문은 신신명의 지도문안 유형간택이죠. 그래서 이 신신명의 법문은 지난번도 내가 일치 공부할 때 언급은 했습니다만 언제 삼조 성찬의 개송 법문으로 전해지고 있지만은 삼조 성찬이라는 분은 사실상 역사상에서 우리가 그의 정기나 생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중국의 선종의 전등록을 편찬하면서 삼조 성찬이라는 사람은 정기가 없어요. 속고성전에도 없고 송고성전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속고성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조 해가의 법을 이은 사람 가운데 찬선사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딱 등장하는데 이 찬선사하고 또 송고성전에 등장하고 있는 도신선사가 있어요. 그래서 도신선사하고 연결하는 이렇게 이조 해가와 사조 도신의 법계를 연결하는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삼조성찬이에요. 그래서 삼조성찬은 사실상 선종에 필요한 조사로 등장한 인물이고 정기로 근거자료로 역사적인 자료로서 삼조성찬에 대한 자료를 우리는 확실하게 찾아볼 수 없고 지금 선종 전등록이라든가 보림전, 조당집에 전하는 삼조성찬의 정기는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신명이 삼조성찬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신신명은 언제 그럼 추인을 했느냐 하면은 마조 도일선사의 조사선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신신명이 세상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조 도일선사 이전에
하택 시대라든가 육조 해농의 시대에는 신신명이라는 책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이야기할 적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였죠? 평상심시 도를 쓰라는 사람 누구죠? 마조도일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신신명에서는 지도라고 했지만은 지도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마조도일 선사부터는 평상심시도 이 법문이 이제 일반화됐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뭐냐? 무심 시도. 자, 이런 법문들이 사실상 중국 선불교에서 도에 대한 많은 법문을 쓰라고 있는 핵심 법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도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불도를 말합니다. 불도를 중국 사람들은 이걸 지도라고 했어요. 그 중국인들의 표현 방법이죠. 지라고 하는 말은 최상, 궁극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후경이라는 말과 같고 최상, 후경 이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뭡니까? 바로 무상, 정등, 정각의 경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법을 표현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 도를 중심으로 많이 쓰라고 했는데 불교 경전에서도 화엄경에서 일체 무의 자제의 경지를 깨달아 찾는 사람은 한 도의 생사윤회를 초월 한 일도란 말이죠. 일도. 하나의 도. 일도가 뭡니까? 불이법문의 깨달음의 지혜를 준 도죠. 그죠? 그래서 열반도, 불도, 아니면은 뭐 일로 해탈문이라든가 이런 비도행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지도라고 하는 말은 신신명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신신명이 출현하게 된 과정은 마조 도일선사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신신명을 인용하고 있는 최초의 자료가 누구냐? 마조 도일선사 제자들의 법문에서 이것을 최초로 인용해요. 백장해 선사가 신신명을 최초로 인용합니다. 역사상에서 이게 백장해 선사의 시대에 신신명이 세상에 유통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사선 불교에서 어떤 뛰어난 안목이 있는 분이 조사선의 평상심시도 불도를 중국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정리해서 개송으로 선시의 형태로 정리한 책이 신신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백장선사가 신신명의 개송을 인용한 것이 중국 선불교 역사에서 최초예요. 그 이전에는 이것이 신신명이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신명이 등장한 것은 마조도일 선사의 시대에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황벽의 전신법요, 마조의 제자죠. 그 다음에 조주선사의 어록에 신신명이 많이 인용되면서 중국 선불교에서 신신명이 하나의 조사의 법문으로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신명을 가장 유포시킨 사람이 누구냐? 조주선사예요. 이게 마조의 평상심시 도의 법문을 지도의 경지로서 정리해서 엮은 선문학의 개송 법문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법문을 가지고 조주선사가 가장 많이 이 법문을 이제 수습을 하면서 중국 선생들이 조주선사를 찾아가서 질문하면은 조주선사에게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문답을 하고 질문을 하는 대화가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조주선사가 너무나 뛰어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이 법문을 설법하는 법문의 내용이 아주 획기적으로 일부의 법문을 또 다르게 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감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설부 중현선사예요. 보통 보면은 운문의 법문을 많이 배감록에서 인용을 하고 있지만은 운문의 법문의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고 특징 있는 법문을 제시했지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제시한 것은 없어요. 근데 조주선사의 법문은 지도문안 신심명의 이 법문을 4번을 중복해서 배감록에 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제는 지도문안이지만은 조주선사에게 질문한 이 법문을 가지고 조주선사가 대답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뛰어난 조주선사의 지혜의 법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4번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의 주제는 간단합니다만은 조주선사의 지혜를 벼감록에서 4번이나 제시해서 많은 수행승들에게 안목을 열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설두중현선사가 이것을 제시하고 4번의 개송을 따로따로 다 실어요. 다 다른 차원에서. 오늘 그 조주선사의 2번째 지도문안에 대한 선문답. 우리가 오늘 본책을 한번 조금 읽어보고 칠판에 적은 것은 이제 수식어 문인데 본책부터 먼저 볼게요. 벼감록 제57칙의 신신명의 주제인 지도는 지극한 도,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는 어렵지 않다. 지도문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어떤 수행성이 조주선사에게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고 오직 간택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신신명에서 설한 법문을 조주선사가 수행성에게 이것을 일부의 법문으로 설해요. 항상. 그런데 이 법문이 신신명에서 설해놨지만은 조주선사는 이것을 수행성들에게 일부 법문으로 설합니다. 조주선사의 설법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신신명에서 설한 법문이지만은 조주선사가 이걸 수행성에게 설법한 거예요. 그래서 조주선사의 설법으로 이제 여기서 봐야죠. 조주선사 당시는 신신명에서 설한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라는 이 한 일부의 법문을 가지고 설법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간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간택이란 말은 옳고 그름, 나와 남,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이런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경계의 모든 사물을 언어로 분별하는 거죠. 내가 지난 시간에 부모 미생 이전 했죠. 네. 부모를 어떻게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이란 말이라 했죠. 그게 부모라는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이란데 이게 간택이죠. 선악을 도막 사냥하라.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람 분별하지 말라. 선이라는 사고, 악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에 중생심의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이 말이죠. 간택이란 말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여기서도 미워하고 좋아하고 사량 분별하고 간택하지 말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량 분별해서 간택하지 말라. 시사 선택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에 일어나는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이 말과 마찬가지죠. 근데 조주선사는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 한마디로 대답해요. 우리가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한 존재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존이 태어나서 한 손은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가락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에 내가 오직 홀로 존귀한 존재다.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네. 아주 유아독존이 되어버리죠. 유아독존이
자기 혼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착각한 거죠. 그죠? 이거 왜 그래요? 높은 공격 높은 이거 왜 그래요? 꼬리인 줄 알아요. 꺼버려, 꺼버려. 죄송합니다. 참네. 나쁘겠네. 친구를. 어휴. 천상천하에서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교만한 사람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자의식으로 사람 분별하면은 망념이 생기고 착각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서 아무리 좋은 불법이라도 여법하게 사유하고 여법하게 그 불법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정법 수행이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천상천하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말하죠. 우주. 하늘, 지. 그러니까 우주 천지간에 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진여의 지혜. 이게 열의 법신을 말하죠. 그죠? 열의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가 바로 독자적인 유일한 이중한 존재. 이렇게 자신이 중생심으로 교만심으로 뛰어난 존재, 훌륭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본래 면목, 진여 본심의 지혜를 부족한 열의 법신이 가장 위대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본분으로서 지혜의 생명을 이루는 것을 바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말도 나중에 해야겠지만 열애란 말입니다. 열애.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이 모두 재물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절대 평등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성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한 그 말 역시 간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걸 이제 아주 날카롭게 질문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자체도 언어로 제시한 그 언어 그 자체가 전부 다 분별 차별에 간택이 되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조주화상이 전사노라고 해요. 이 시골 촌뚜기 같은 놈, 불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놈, 이런 뜻이죠. 이게 전사노라고 하는 것은 전사하나 마찬가지인데,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 어느 곳이 간택이냐, 간택하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그 수행성이 말을 하지 못했다. 딱 이렇게, 요게 한 선문답이에요. 요 선문답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석두중현선사가 개송을 엎어서 이 법문을 이제 한 척의 공안으로 실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지도문남, 유형간택, 이 하나의 법문이 신신명의 법문이지만 조주선사는 이 법문을 가지고 많은 수행성들에게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성들이 이 법문을 듣고 이 법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하는 데 따른 조주선사의 대답이 다양한 법문으로 독자성을 지닌 법문으로 설법을 했기 때문에 벽암록에서는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본칙 법문은 이걸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이 본칙 공부에 앞서서 원호 원근선사가 57칙의 수시법문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요게 투덕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투덕이란 말은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이전, 이런 뜻이죠. 이게 미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기 이전, 즉 여기서는 불도란 말도 되지만은 신신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죠. 지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입장. 도를 깨달았다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도를 깨달았다 할 적에 스승으로부터 불도를
지시를 받아서 은하대오 이런 말을 쓰죠. 국도를 깨달아 체득할 때 은하대오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지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은하대오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뭐죠?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거죠. 그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이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을 진정견에 불지견하는 거죠.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은 대사요필이라. 일대사의 일을 마친 것이다. 생사대사 일대사의 일을 마쳤다 하는 것은 구도의 일대사를 마친 거죠. 우리가 참선 수행자가 모든 수행자들이 구도행을 하는 것은 지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뭐 지도나 불도는 마찬가지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구도의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구도행을 이뤘다. 그래서 구도행의 본질은 뭐죠? 생사, 번뇌, 망령을 초월하고 몰래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구도행이잖아요. 그래서 구도의 모든 일은 지도, 불도,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일이다. 그러면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적에 재물열애의 지혜를 부족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지혜가 남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지혜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하대오라는 것은 불도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인데 이어서 투덕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불도를 구도행으로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이전, 깨닫기 이전이죠. 마치 하나의 은산철벽과 같다. 자,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산철벽과 같다. 자, 그런데 수행을 해서 깨달아 체득해서 마쳤을 때는 어땠냐? 자기의 원래 부족되어 있는 은산철벽인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은산철벽은 여기서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 359페이지 보시면 내가 이 구절의 본문은 누구의 본문을 토대로 했느냐 하면은 백운수단선사의 본문입니다. 송나라 시대에 백운수단선사가 이 본문을 설했는데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원어국건선사의 조부벌 되는 선성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359페이지. 지극한 대도인 만법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기 전에는 이체 만물과 매사가 대상 경계의 의문 덩어리로 뭉쳐서 어디를 가나 은산처럼 절벽하기 어렵고 철벽처럼 오르기 힘들어 전후 좌우를 나를 가로막고 있어 뚫고 나가기 어렵다. 그러나 깨닫고 나서 보면은 그 은산철벽이 본래 자기 자신의 은산철벽에 구족되어 있는 견고한 절대 자기 본래 면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자, 이것을 은산철벽은 무엇이냐 하면은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무지무명에 가려져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무지무명이지만 깨닫고 난 뒤에 보면 뭡니까? 바로 재물열애의 지혜가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는 본래 면목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 면목을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본래 면목을 깨닫기 전에는 본래 면목을 알지 못하면 무지무명이 되겠죠. 그죠? 깨닫고 나면 어떻습니까? 역시 본래 면목이잖아. 근데 본래 면목은 남에게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 남으로부터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본래 구족됐잖아요. 그죠? 요것을 이제 중국 선생들은 미옥하고 오훅하고 깨닫기 이전하고 깨닫기 이후는 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원래 부족되어 있는 상태인데 깨닫기 이전에는 무지무명에 가려져서 원래 면목을 알지 못했지만 깨닫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온다고 해서 깨달음이 다른 데서 얻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래 면목에 부족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래 면목을 깨닫기 이전이나 깨닫기 이후나 본래 면목은 본래 그대로다. 요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은 깨닫기 이전에는 무지무명에 가려져서 지혜를 쓸 수가 없게 된 것이고, 그게 정법의 안목이 없으니까 정법의 안목으로 일체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 거고, 깨닫고 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본래 면목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니까 일체의 만법을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일체법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본래 면목을 지혜로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것은 뭐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거죠. 안목이 없는 사람은 대상경계에 막혀서 지혜를 쓸 수가 없고, 안목이 있는 사람은 대상경계의 모든 사물을 방편의 지혜로 쓸 수 있는 거고. 자, 이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투덕이란 말 쓰는데, 투덕이란 말은 가로막힌다. 가로막힌 것을 완전히 뚫고 그 가로막힌 것을 텅 비워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막힘이 없게 된 것을 투덕이란 말 써요.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기 이전과 깨닫기 이후는 본래 면목은 본래 그대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본래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의 경지가 깨달았다고 해서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깨닫기 이전이라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항상 본래 그대로인데 본래 면목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안목을 부족했느냐, 안목을 부족하지 못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반야의 지혜라고 그래요. 이게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이 쓸 수 있는 지혜다. 그래서 공이 법문을 써야죠. 사물이나 언어나 문자로 자신이 대상 경계를 막아버리면은 일체의 모든 법에 막혀서 반야의 지혜가 정법의 안목으로 발휘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막힘이 없으면은 정법의 안목으로 일체의 모든 사물을 자신의 지혜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든가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은산철벽, 철벽은산, 이게 뭐냐? 자, 이것은 오르기 힘든 곳이다, 막혀 있는 것이다 해서 아무리 본래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철우라는 말도 쓰죠, 그죠? 철우지기. 철우지기라는 말 썼죠. 철우지기라고 하는 것은 황하에 있는 철우를 비유해서 쓰는 말인데, 무쇠 덩어리와 같이 이건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본래 그대로 단단한.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전부 다 본래 면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우리 본래 여여한 경지를 콧구멍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이건 본래 여여부동의 상태를 말해. 그래서 이제 여여부동이 바로 법신이잖아요. 법신이 말하는 불변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런 비유로 이게 한 중국인들 갖고 있는 구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상성이다.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가지고 본래 면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법이라든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도 중국인들은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고 불법 공부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깨닫으면은 깨닫기 이전과 똑같다. 깨닫고 나도 깨닫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
왜 이런 말 썼을까? 사람이 바뀝니까? 깨닫기 이전하고 깨닫기 이후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여기서 사람이 바뀌십니까? 우리가 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게 사람이 바뀌어서 도인이 됩니까? 아니죠. 자, 그 때문에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안목이 바뀌는 거야. 안목이. 그러니까 사람은 깨닫기 이전이나 깨닫기 이후는 똑같아요. 근데 안목이 바뀜으로 해서 뭐가 달라지냐? 생명이 달라져. 생명의 작용이 달라져. 생명 활동이 달라지는 거야. 어떤 생명이야? 지혜 생명이야. 올 지혜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이 달랐다. 이게 깨닫기 이전에는 뭡니까? 생사윤회 하는 생활이, 업의 생사윤회 하는 생활이 되지만, 깨닫기 이후에는 지혜의 생명으로서 공덕을 해양하는 삼구보리 하와 중생의 공덕행을 이루는 일을 자기 본분사로 하는 거죠. 자신의 살림살이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 이전과 깨닫기 이후는 똑같은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나 사람이나 인불 중생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그럼 부처의 지혜하고 사람의 지혜는 다른 게 뭐냐? 안목의 다른 차이점이죠. 이걸 갖고 이야기하세요. 그래 어떤 사람이 질문해. 야, 깨닫기 이전하고 깨닫기 이후하고 이 문제점을 가지고 그 사람이 깨닫기 이전의 모습하고 깨닫고 난 이후의 모습, 본래 면목의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깨닫기 이전하고 깨닫기 이후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가? 자,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대답하기는 여기에서 나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계리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계리라고 그러죠. 지저 계사라든가 이런 말 썼잖아요. 그죠? 이 계라고 하는 말은 항상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 본분사의 지혜가 작용하는 지금 여기 자기 일을 일개 성자의 살림살이를 계라고 표현해요.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에서 자, 그래서 일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일기라는 것은 성기를 말해요. 성기. 우리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성기의 지혜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성기의 지혜라든가 심기라든가 이렇게 기라고 하는 것은 일심의 지혜 작용을 이제 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선생들이 각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이게 중국 사람들이 살고 기틀이라고 해요. 기틀. 이건 이제 일심의 지혜 작용을 성기라고 하고 성기의 지혜 작용을 일기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적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것 이런 뜻이죠. 여기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일심의 지혜로 성기의 작용으로 다 드러내는 것을 잘 판단해서 깨달아 체득하고 하나의 경계라는 것은 뭘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로서 드러내는 모든 경계가 어떤 경계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설법을 하거나 자 이것을 바로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경계를 잘 여법하고 여실하게 판단해서 볼 수 있는 경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주선사 이야기예요. 조주선사가 설하는 법문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에서 설법하고 있는 경지니까 그 경지를 제대로 잘 깨달아 체득하고 성계의 지혜의 작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제불열의 출세에서 설법하는 법문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정법의 안목으로 제시한 법문이다. 그래서 일구의 법문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선성들의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실행하는 법문이라는 사실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평상에 일상생활의 언어로 설하지만은 일상생활의 평범한 언어 그 자체가 전부 다 성기의 작용이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드러낸 묘용이다. 그것을 단순하게 대상경계로,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조주선사에게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법문을 정할 적에, 근데 아침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그럼 바루를 씻어라. 이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을 그대로 설법을 했는데 단순히 밥 먹었는가? 이게 세간인들이 주고받는 말로서 받아들인다면은 바로 일기의 작용이라든가 일경의 묘용을 읽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조주선사의 법문은 전부 다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가식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신이 특별한 어떤 법문을 설한다는 형식을 취하지도 않고 생활의 법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법문인데 이 법문을 제대로 일기일경을 판단하고 파악하지 못하면은 바로 조주선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주선사의 법문은 특히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조주선사 법문을 뭐 차 한잔 마시게 바루를 씻게 평상에 이런 말을 쓰지만 그 법문 하나하나가 조주선사의 성기의 지혜의 작용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객관적인 상대 세계에서 평범하게 중생의 언어로서 이해한다면 조주의 진정한 이 심의 지혜의 작용을 읽을 수가 없다. 정법의 안목으로 조주선사가 설한 법문, 평상심시도 무심의 도의 작용의 묘용을 잘 꿰뚫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단요진, 요진이라는 것은 뭔가 바로 궁극철 말이에요. 이게 관문이에요. 관문. 우리가 이제 무문관 할 적에 관문, 이렇게 삼관 할 적에 세 가지 관문을 뚫고 나왔는데 참선 수행한다면 뭡니까? 핵심의 관문을 뚫고 나가야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그죠? 이게 요진이라는 것은 뭔가 항구에 항구를 말하는데 배가 닿으려면 어떻게 해요? 배가 육지에 닿으려면 항구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게 핵심의 모든 요체를 차단하고 이렇게 보통 깨달음의 경지죠. 번뇌 망념을 끊고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것이 보통 이제 세간에서 보는 차별상이죠. 우리가 소승공연도 그렇잖아요. 번뇌를 끊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게 소승의 법문이잖아. 이 번뇌를 끊지 않고서 대성은 어떻습니까? 해탈 열반을 이루잖아. 그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는 여기서 요진을 차단하고 범부와 성인을 구별하지 않는 것. 자, 하나를 끊고 하나를 취한다면은 이것은 본분상 아니죠. 불이 법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마경에 나오잖아.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이게 소승은 열반의 경지를 번뇌 망념을 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이게 바로 이제 소승의 아라한의 경지잖아. 자, 하나를 끊고 하나를 가는 건 취사 선택이 떨어지죠. 여기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취사, 선택, 감별이 있으면은 이거는 지도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이것은 요진을 차단하고 범성을 모두 다 통하지 않는 경지. 그런 경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체의 모든 것을 여여한 경지에서 범성의 차별 경계도 통하지 않고 생사,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에 그대로 분별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이게 대립적인 간택의 모든 대립을 다 차단하는 거죠. 번뇌를 끊고 열반을 이룬다면 간택이 돼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본부와 성인을 구별하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삼는 것. 이게 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바로 본분사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분의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본분사의 일로 삼는다. 이런 뜻이죠. 지금 자기 신분과 상응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지극히 당연한 본분사의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미분해라고 하는 것은. 차별 분별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지도의 경지를 설하고 있어요. 지도의 경지란 본부나 성인이나 어떤 것을 끊고 깨달음을 이루고 번뇌를 끊고 열반을 이루고 이런 차별의 상에 초월된 경지다. 이게 본부나 성인을 여기서 다 구별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부사에 이르는 것을 평상심시도 지도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소성불교와 대성불교의 차이점이죠. 이게 선불교도 역시 하나의 경계, 일기, 일경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도의 경지다. 이게 바로 조주선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일기, 일경이요. 둘의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법, 본분사 일로서 설하는 한마디 읽고 법문이 바로 일기, 일경이 되겠죠. 그걸 평상심지도라든가 지도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법문하는 것도 세간과 출세간을 모두 차별 분별을 초월한 경지, 이것이 바로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지도의 법문이다. 조주선사의 경지를 알고자 한다면은 이런 본분사의 일로서 일문일답을 이루고 평상심시 도의 경지를 일심의 법으로 설하는 경지를 잘 판단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조주선사의 법문, 자, 지도문화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다시 조주 고인의 요소, 이게 조주선사의 지금 설법하는 법문을 다시 한번 잘 참고해서 지도문안의 법문의 지혜를 안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런 법문으로 이제 오늘 국건선사가 수시 법문을 제시한 거예요. 조주선사의 은산철벽과 같은 본래 면목의 경지를 이루는 지도 문안의 법문을 본칙공안을 통해서 잘 탐구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그대들 수행자 각자가 본래 부족하고 있는 은산철벽 본래 면목의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항상 여기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조주선사의 법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일구의 법문입니다. 일구의 법문. 일구요연,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초배우기가 일구요연 초배우. 이 조주가 설하는 일구 법문 하나가 전부 다 간단 명명해주죠. 신신명의 법문이지만은 여기서 설법한 것은요, 신신명에서 설한 법문을 조주선사가 지금 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주가 설하는 일구의 법문이 일구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일경이라든가
일기라든가 일경이라고 하는 말은 조주선자가 설하는 신신명의 법문 일구를 분명히 깨달아 체득한다면 그대가 생사윤회를 획득을 하는 모든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일구 법문을 분명하게 깨달아 간다면 재불열애를 초월하는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성들의 법문이 전부 다 일구 법문으로 이루어져요. 선성들뿐만 아니라 재불조사의 법문도 전부 다 일구 법문에 내가 지난번에 일구 법문은 다른 말로 한다면 위법문이다. 자, 진여일심에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구 법문이란 말은 한마디이기도 하지만은 한마디 법문 하나하나가 불이 법문으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일구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면 중생의 생사윤회를 모두 초월하고 재불조사의 어느 대상 경계 모든 명상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시 본문에서 이제 이 조주선사 일부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수시 본문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본칙을 한번 볼게요. 오늘 가능하면은 57칙하고 58칙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칙에서 다시 지도 본안의 본문인데 요 신신명의 전체를 59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종합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7칙의 본칙을 한번 봅시다. 원문, 우리 교재 358페이지 원문부터 봅시다. 아까는 그냥 한글 번역된 걸 봤는데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성문조주하고 지도문안 위험간태이니 여하시 불간태이요 이렇게 했어요. 어떤 수행증이 조주선사에게 질문하기를 조주선사 당신은 신신명에서 설하는 지도문안 위험간태이라는 법문을 자주 설법을 하셨는데 여하시 불간태 어떻게 하는 것이 간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던진 거예요. 조주선사 법문, 여기 신신명의 말이지만 조주선사 법문을 가지고 지금 수행승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문일답으로 이루어지는 조주선사의 일부 법문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벽암록에서 수행승들에게 암록을 열어줄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간택이란 말 자체가 유형 간택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지도의 경지는 바로 이제 아까 배웠지만 본래 면목이잖아요. 그죠? 지도라든가 불도라든가 다른 말 할 때 평상심시도라든가 중국 선성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이 이게 무심시도라든가 이런 말이죠. 자, 이 언어가 사실상 마조의 평상심시도에 토대를 두고 있다. 난 이렇게 봐요. 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불법이라든가 이런 말보다도 법이라는 말보다도 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씁니다. 이거 왜냐하면 부상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근데 여기 평상심을 도로 붙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심하고 도를 연결했죠. 그죠? 심하고 도를 지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등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경기를 이룬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도를 보리도라고 보리도 차제는 이런 말 쓰죠. 보리는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리, 깨달음을 이루는 도니까 도리도죠. 그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 각이죠. 깨달음. 각의 내용은 뭡니까? 발, 도리, 심이죠. 그죠? 궁극적으로 뭡니까? 도를 이루는 것은 마음과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출생한지혜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평상심시도죠. 그러면 이 평상심시도를 이루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간택을 하지만 간택을 하게 된다면은 중생의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택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과 나와 나, 부, 모, 아니면 본부와 성인, 정오, 여기 신심에서는 정오라고 하시던데, 정오. 자, 이 두 가지의 차별 분별심은 무엇이냐? 중생심이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선각, 자타 이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을 여기서는 간택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한다면 취사, 선택.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것을 간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취사, 선택하는 중생심은 생사망념이 되겠죠. 생사망념은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중생심의 간택을 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본래 면목으로 대도라는 거죠. 그죠? 이게 불교의 수행에서입니다. 중생심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내가 비명 바와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조 체계를 말하는데 간택하지 않기만 한다면 지도는 이루어진다. 저 중생심을 간택하지 않도록 불교에서는 뭐라고 공의 법문을 쓰라는 거예요. 간택하는 대상의 내용이 뭐죠? 전부 다 명상이죠. 그죠? 명상, 언어, 문자죠. 그죠? 그래서 내가 불교에서 공의 실천은 일체의 언어, 문자와 사물의 명칭을 비우는 것이다. 이걸 이제 기실론에서는 뭐라 그랬죠?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 세 가지로 표현해. 신년상은 마음으로 반영되고 있는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전부 다 언어로서 우리가 인식되고 반영되고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는 영상과 같아. 그래서 이제 분별 영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도의 경지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반야의 지혜는 중생심의 모든 언어 문자나 명칭의 사물의 대상 경계를 다 비우는 공이다. 그래서 공을 세 가지로 획득이냐. 공의 내용을 해탈, 무상, 무념, 무주 이렇게 표현하지. 그죠? 그래서 금강경의 건물이 전부 다 무상의 건물이라든가 무주,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머무르거나 속박하지 말라. 무주의 건물이라든가 망념에, 번뇌 망념에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 이게 공의 실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중국 선생들은 이걸 다 줄여가지고 지도하고 간택하고 딱 두 마디로 정리해주죠. 신신명에서는 이 중국적인 사고라.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법문을 다양하게 쓰는데 이 공이란 말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기서 쓸 수가 없어. 근데 간택하는 것을 꺼린다.
간택하지 말라. 요 말만 해버린 거야. 이게 꺼린다, 싫어한다, 간택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간택하지 않고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 사물에 대한 분별심,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바로 지도의 경지는 이루어지니까 지도의 경지가 이루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 문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마디 법문을 신신명에서 이제 대성불교의 여러 가지 모든 사상 체계를 공예 법문 실천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바냐바라밀의 실천은 유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예 실천을 이룬 것은 뭐냐? 평상심, 유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게 중국 불교, 선불교에서 반야경의 법문, 화엄경의 법문 이런 모든 법문들을 일심지법으로 정리한 개성 법문이 신신명이에요. 이 법문의 핵심들은 나는 마조의 법문들을 토대로 해서 나는 정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예. 지도를 다른 말을 한다면 평상심지도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예. 이게 평상심이라는 이 말에는 심하고 도하고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심도를 무엇이냐 무심시도라고 했지만은 도는 어떻게 얘기해요? 도제 도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도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도가 어디 있습니까? 평상심으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도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평상심이 도나? 도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말한다. 어떤 것이죠? 중생의 모든 차별심을 다 비운 경지니까 자, 발보리심을 일으킨 평상심이 도다. 똑같죠? 이게 환경의 일체유심조라든가 적심시부조라든가 무심이 도라든가 이런 단편 법문으로서는 언어는 달라도 불도를 이루는 법문의 내용은 다 같죠. 그래서 이 법문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의 법문을 가지고 조주선사가 설법을 많이 해요. 이 조주선사가 원래 스승 남전보원선사의 참문해서 깨달음을 얻은 경우도 평상심지도 법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지도의 법문은 마조가 설법했고 마조의 설법을 남전보원선사가 많이 또 설법을 했고 이게 조주선사가 그 스승을 참문하면서 평상심지도의 법문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게 됐죠. 그죠? 어떤 것이 돕니까? 하니까 남전선사가 평상심이 도다. 그럼 평상심의 도를 깨달아 체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으로 해서 평상심의 도를 깨달아 체득해야 됩니까? 하니까 깨달음을 체득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다면 사량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를 어떻게 그러면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습니까? 도는 깨달음을 대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무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알고 모르는 것을 자 여기서 간택이다. 알고 모르는 것 지와 부지를 모두 초월하는 경지가 도다. 이렇게 대답해요. 똑같죠? 이 법문의 형식과 내용이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그 법문의 구조를 스승으로부터 깨달음을 체득한 그 경지가 조주예요. 이 조주가 이 평상심시도의 법문을 깨닫고 신신명의 지도문안의 법문, 이 척구적 유형반택 이것을 가지고 많은 수행성들에게 일구의 법문을 설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구의 법문을 가지고 설법을 하니까 많은 수행성들이 이걸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조주선사는 간생고불이라고 해요. 간생고불. 간생고불이란 말 몇 번 이야기했죠. 조주를 간생고불이라고 그래.
간생고불이라고 이름 붙인 칭찬에 붙인 사람은 조주가 처음이에요. 나중에는 다른 선생들 보고 간생고불이란 말도 썼지만 조주를 간생은 500년이었지. 500년에 한 번 출연할까 하는 아주 고불 훌륭한 부처다. 이렇게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는 인물이죠. 존경한 의미로 이제 그 설봉 선사가 조주 선사를 간생고불이라고 평가했어요. 설봉과 조주는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설봉은 남쪽에서 1500대중을 거느린 선지식이고 조주는 북쪽에서 조그마한 관음원이라는 남자에서 머무르는 성성인데도 불구하고 설봉 선사가 조주를 간생고불이라고 이렇게 극찬에 높인 분이죠. 동시대 인물인데. 그래서 조주 선사의 법문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조주의 그 큰 무 이야기도 나왔고 크게 죽은 사람 이야기도 나왔고 만법기도 나왔고 조주의 석교 이야기도 나왔지 그죠? 돌다리 이야기도 나왔고 많이 나왔는데 지도 문화는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자 근데 조주선사는 여기에 대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대답해 주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이거는 우주를 말하는 거죠. 우주는 불교에서 이야기할 적에 법계를 우주 법계. 자, 이것은 하나는 시간과 공간과 시간. 그래서 일체의 시간과 공간을 모두 다 포용한 것인데 불교에서 이걸 진여법계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물의 언어를 진여 일심의 법계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일심으로 모든 사물을 우리가 인식할 때 존재하는 것이지 인식하지 않을 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 우주라고 하는 말도 천상천하라든가 우주라든가 아니면은 부모라든가 부모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인식하고 부모에 대한 모든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 언어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언어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명상이라고 해요. 명상, 언성.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인식하고 사유하고 지혜를 만들어내고 지혜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지혜 생활을 사람들은 모르고 단순히 우주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어떤 공간의 세계가 형상적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이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부처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이것을 언어로서 이해하지 않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나 부처라고 하는 존재를 상상으로 있다고 착각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바로 환상이죠. 환상. 이게 일체의 언어를 하나와 같다. 이게 하나와 같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전도몽상하고 사량분별해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간택이에요. 이 중생은 꿈속에서 꿈을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럼 안목이 있는 사람은 뭐죠? 자, 이거
우리가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불지전이다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환상과 같이 실체도 없는 모든 하늘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지구 우주라든가 이것이 실체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상 경계의 사물은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다르게 보는 안목이에요. 안목 있는 사람은 임시방편의 언어로 우주를 표현했고 임시방편의 언어로 부모를 이야기했고 임시방편의 언어로 책상이란 말을 만들어서 제시했고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지혜를 나누도록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안목 있는 사람이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뭐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상 속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뭐냐, 아지랑이 속에서 물고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전도몽상 착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법문이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다. 즉 뭐냐, 우주 법계에 아는 뭐죠? 진념이다, 진념. 진여 법신이 바로 열애다. 그래서 이 금강경 이야기 새겨나 이 음성구화 나오죠. 나는 진여열애를 만나. 진여열애. 참된 진여자성의 자기의 본성을 알아. 이걸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불성이고 불성이라고 하고 열애장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열애법신이라고 하고 열애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대성 경전에 전부 다 이 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그런 열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아라든가 자아의 실체라든가 이렇게 또 잘못 이해해서 자아의 실체를 영혼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이 언어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천지 우주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바로 제불열애, 진여법신, 열애장. 아까 우리가 은산칠벽 나왔죠? 이 은산칠벽. 그래서 앞에 은산칠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바로 자신의 본래 면목을 말해요. 자신의 본래 면목이 바로 지도의 경지를 이루는 주인공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하고 범부나 성인의 간택, 차별, 분별심을 통하지 않는 일구의 법문이다. 일구의 법문으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시방국계에 두하는 일체의 모든 간택을 초월한 일심의 지혜로 천상천하 유화독존 일구의 법문을 설했다. 그래서 시방열애가 모두 똑같은 일도를 이루고 삼세열애가 일체 똑같은 경지를 이루죠. 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정리합니다. 진여법계는, 진여는 법계 일상이에요. 이런 말이죠. 그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실론에서 이걸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를 표현합니다. 그걸 바로 법계라고 합니다. 왜 법계느냐? 시간과 공간에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따로 이루어지는 거 형이상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는 이걸 바로 이제 열애라고 해요. 열애라고 하고 열애법신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달리 하는데 궁극적으로 열애법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말한다. 이게 지금 여기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이 형체가 아니거든요. 자, 이것을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오직 하나. 자, 독존이라는 것은요, 독보행을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것은 뭐냐면은 무반려라고 해요. 무반려. 무반려라는 것은 짝이 없는 거예요. 짝이.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타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다 차별이 대상이 없어. 무반려를 뭐라 그랬죠? 응? 독보행을 하는데, 독보행. 독보행을 하고 독립주행을 하고 이런 말 쓰죠. 그죠? 여기 전부 다 독존이라는 거. 홀로 위대한 지혜로운 생명의 실상이다. 이런 표현인데 천상천하여 안은 뭐죠? 바로 열애죠. 열애법신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에 일을 하는 이걸 일체 재불이 다 그렇습니다. 삼세 열애가 일체 똑같은 삼세 열애가 똑같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삼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시방 열애가 동일도 똑같은 하나의 도를 이루는 경지다. 시방 재불 열애가 똑같은 하나의 똑같은 불도 도를 이룬 경지다. 일성열애 최공동이라는 말 써요. 일성열애 최공동. 그 법성을 이룬 무이상 똑같죠, 그죠? 법성계에서 똑같은 말. 이런 경전의 법문들이 전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랑 똑같은 언어들을 이렇게 항아사 재불이 체가 항아사 재불도 모든 진여본체가 똑같다. 이런 말도 쓰고 이런 경전의 법문들이요 전부 다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때문에 열애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요. 그 마조 도일선사하고 방부사의 법문하자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가 누구죠? 바로 무반려, 짝이 없는 거예요. 독보행을 하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면목에다가 그렇게 그 수행생이 뭐라고 대답해요? 성운 차유 시 간택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 역시 간택이 이런 말 아니냐 말로 표현했으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일부도 역시 음구로 사량 분별한 언어가 아니냐. 유아라고 하는 말은 타인, 타는 타인하고 대인 관계되는 말이 되고 홀로 독이라고 하는 글자는 많은 대중들하고 차별이 되는 언어가 되고 언어로 표현했으니까 언어 자체는 차별적인 언어가 아니냐 이런 말이 되고요. 자, 언어를 제시했으니까 언어는 언어로 분별하면 뭡니까? 중생심의 간택 분별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수행성이 억지로 부리는 사랑 분별의 언어인데 이거는 왜냐? 일구의 언어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목이 없는 거지. 이제 억지를 부려서 지금 언어로서 분별하는 말로서 왜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잖아.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일구의 법문으로 제시한 것인데 진여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구의 법문이라는 사실을 안목으로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구의 법문을 여시 암문해서 수지 독송해야 되는데
언어로서 또 사랑 분별을 하니까 이 촌놈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조주선사가 전시 노 이렇게 해주죠. 이건 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자. 이 사자로 표현해. 전사노라고 전사노. 원래 전사노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그것도 사자로 표현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 촌놈아 신마철의 시간택이야.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이 일부 법문에 어디에 간택이라는 사량 분별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무식한 놈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불법 공부하는 사람이 방편 법문의 언어를 여법하게 안목을 갖춰서 수지할 수가 있어야지 언어로서 또 사량 분별을 한다는 것은 불법 공부의 기본도 되지 않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자, 이 말인데 법계 일상의 지혜가 어떻게 간택이 되느냐. 유화독존이라는 일부의 간택이 되는 말이 무엇이냐. 무지몽매한 놈이다. 이런 말이 이제 이거 전사라는 뜻인데 중국에서 시골 사람을 이게 효화, 전사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유명한 육조 해능의 초상화를 그린 장구성이가 상가촌리 전사라고 표현해요. 육조 해능을. 육조 해능의 얼굴이 초상화의 얼굴 보면은 촌무선처럼 생겼어요. 상가촌리 전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척천무가 육조 해능선사가 이게 후대에 있는 자료지만은 오조 홍인선사로부터 가사를 물려받아서 육조 해능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육조 해능선사가 지니고 있는 그 가사를 부처님 전에 내 도량이라는 것은 황실에 있는 독당에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싶으니까 그 가사를 가지고 황실을 이렇게 초경할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그 해능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가사를 보면은 육조로 인정하겠지만 내 얼굴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육조로 인정하지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 육조 해능의 얼굴이 너무나 촌사람처럼 생겨. 그래서 육조 해능의 초상화 보면은 촌농부처럼 나무꾼 팔았잖아. 나무를 팔아서 부모님을 동양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육조 해능의 초상화가 나무꾼 형태의 얼굴로 그 초상화 그려져 있어요. 내가 육조단경 책에도 그 사진을 걸어놨지만 거기에 육조 해능의 그 초상화를 그린 가운데 대종고선사를 모신 장구성이라는 그 재상이 육조 해능상에 대한 찬을 해놨어. 그 찬에다가 이런 걸 써놨어. 육조 해능이라는 그 내가 조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면 시골 노인의 농부로서 살림살이를 모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사의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육조 해능이 되었지. 조사의 법을 깨달지 못한다면 시골 농부의 농부의 탈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시골 농부는 뭡니까? 문화, 언어, 문자, 학문, 지식이 없잖아. 이게 무식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상가초인, 상가초인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시골 집이 두 집, 세 집 모여 있잖아. 두 집, 세 집 모여 있는 시골이니까 거기에서 무슨 문화 혜택을 받았겠느냐 이 뜻이죠. 그래서 조주선사가 이 촌놈아 어디에서 무식한 소리 하느냐.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말이 어디에 간택이란 말이 있겠느냐. 그래서 조주선사가
입구의 법문을 통해서 수행성의 사량분별에 입을 틀어막았다. 이런 말이죠. 불법의 대의를 현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 천상체나 유화독존이나 지도문안이나 가택이 없는 그 입구의 법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뚱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말이 본칙 공안이에요. 그렇게 그 수행성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게 본칙입니다. 예. 자, 우리 교재로 360페이지 한번 다시 설명하는 것을 읽어보고 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신신명에서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다만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고 치사 선택하는 한택이 없다면 지도의 경지다. 이 말은 마조가 도는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번뇌 망념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평상심이 도다. 이 본문을 다시 정리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봐요. 도를 얻기에 수행하는 것은 도리어 도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본래 부족된 일심의 지혜의 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수행에서 도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의식, 상대적인 분별심, 치사 선택하는 중생심으로 오염되지 않는 본래 면목의 지혜를 마조선사는 평상심이라고 했고, 평상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에 도를 평상심이 도라고 이렇게 주장했다. 조주화상도 처음 스승 남전 선사를 참문해서 무엇이 돕니까 질문하고 남전이 마조의 법문을 체득한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죠? 그래서 평상심은 번뇌 망념이 없고 치사 선택이 없고 무심한 경지이기 때문에 무심의 도다. 이런 법문이 지극한 도는 평상심으로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무심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일로 실행되는 것이지 신비한 존재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이 평상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고 있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이다. 자, 여기서 질문한 수행성은 지도의 경지를 체득하려면 오히려 분별, 감택하는 중생심이 없어져야 하고 지도의 경지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치사 선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도록 하는 감택하지 않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 열반을 사량 분별하고 감택하고 번뇌와 보리를 감택하고 시비 득시를 감택하고 사량 분별하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런 중생의 차별심들을 감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량 분별 감택을 초월하는 방법을 질문했습니다. 자, 원어는 세 가지가 많은 사람들을 삼키지 못한다. 이건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은 불법의 안목을 체득하지 못한 이런 질문을 쉽게 받아들이면은 가시가 목에 걸린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쇠로 만든 가시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냥 일반 가시도 목으로 못 넘기는데 쇠로 만든 가시는 삼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조주선사는 천상천하에 오직 진여자가 홀로 존귀한 존재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 한마디의 법문을 입구의 법문으로 이체의 모든 상대적인 차별, 분별, 감택을 초월한 경지 진여 일심의 지혜를 표현했죠. 이것은 사실상 일체의 자아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법성을 알아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죠? 자기 존재로 이해한다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근데 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열애장이라는 뜻입니다. 열애장. 자, 불성,
아까 여기도 본래 면목, 은산철벽 이런 같이 이체 중생이 본래 부족되어져 있는 진여 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로 작용할 때는 뭡니까? 바로 열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열의 법칙이 되고 자성 청정심이 되고 이거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바로 무지 무명 중생이 되지만은 자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진여 자성이니까 견성 성불하면 어떻게죠? 바로 부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들을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많은 언어들은 전부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어떤 형식이 아니라 불교에서 하는 이걸 이 알을 잘못 이해하면은 잘못 이해하는 무지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착각, 차별, 분별심으로 엉뚱한 망상을 만들어내는 중생이 되지만 정법의 안목으로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법문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바르게 알고 수행하도록 제시한 것이 바로 불교의 방편법문이잖아요. 그런데 방편법문을 정법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법 수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부모 미생 이전이라는 말,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목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부모 미생 이전이라는 말을 부모의 몸을 받기 이전에 자신의 본래 면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참선 수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평생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요. 이 야기 색견나 이영성과 금강경의 이 한 구절을 진여 법성의 불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아의 존재를 자아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출세간 지혜의 방편부문을 여법하게 알아야 여법 수행하고 여실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방편의 언어를 잘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법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전사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라 여법하게 알아야 여법 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는데 이 촌놈아, 무식한 놈아, 여법하게 알지 못한 놈이 어떻게 바른 수행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 제대로 알고 참선 수행해야 본래 면목을 깨달아 제대로 돼요. 금강경 야기 색견나 이 영성구와 이 한 구절 이 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평생 금강경 읽어봐. 자 이건 뭐냐? 바로 파리가 흰 종이에 문종이에 머리를 쳐박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령화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머리를 쳐박고 경전에 구절에 읽고 평생을 보내도 한 구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 출세간의 지혜를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정법을 알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천상체나 유아독존 이 한 구절 정말 일구의 법문을 다르게 알아야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지혜를 체득할 수가 있다. 이런 법문이 있다. 조주선사의 대답에 대해서 원호극건선사는 건강으로 주조한 철권이다. 자, 이것은 철권이라는 것은 황제가 공신들에게 부여하는 자손들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한 국가의 이건 문서예요, 문서. 이게 재불연회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일부의 법문이다 이거죠. 재불연회가 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했는데 바로 무식한 사람은 이 법문을 자신의 보배로 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진문한 스님은 조주선사에게 인사하고 물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화상이 그 천상체나 유아독견의 말은 역시 간택이 되는 말입니다. 자, 조주의 말에 대해서
아는 남과 상대적인 말, 홀로는 대중과 존귀함과 천박함, 이러한 상대적인 말이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사량 분별한 거예요. 일부의 법문을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니까 일부의 법문을 여법하게 수용할 수 없잖아. 이게 조주선사가 무식한 놈아. 불법을 공부하는 놈이 불법을 여법하게 방편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수행하겠느냐. 이걸 갖고 촌놈이라고 한 거죠. 무식한 놈이다. 전사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뒤에 아까 써놨자면은 송대 장구성이가 육조 해명을 시골떡이 전사라고 평한 것처럼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무지몽매한 중생을 욕하는 사투리. 그래서 이거 수행생 한마디 대답 못하고 물러섰다. 요게 이제 이 본칙의 내용입니다. 자, 개송을 볼까요? 개송의 원문을 밑에 읽어보면 사회지심이고 여산지고다 나오죠, 그죠? 예. 이 조주선사가 수행승의 질문에 대답한 조주선사의 법문을 이 두 구절로 읊었어요. 자, 조주선사는 바다처럼 깊은 지혜를 부족했고 산과 같이 높은 견고한 입지를 지닌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바다와 같은 지혜, 방편의 지혜, 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바른 불법의 입지를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산과 바다를 비유했을 적에 산은 덕이고 바다는 지혜를 표현해요. 이 덕은 무엇이죠? 바로 입지를 말해요. 입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여부동한 입지고. 지혜는 뭐죠? 무궁무진하게 지혜 무진을 무진장이라고 해요.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걸 무진장이라고 해요. 이 방편의 지혜가 전부 다 일구로 이루어졌지만은 지혜 무진장이요 이렇게 씁니다. 이 지혜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지혜 무진장. 그래서 해인삼매 같은 것도 전부 다 이게 바다에다 표현합니다.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가 전부 다 일구의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재불세존이 출세해서 설법한 모든 법문은 전부 다 일구의 법문으로 이루어져. 일구 법문은 바로 불의법문이에요. 그죠? 한마디지만은 불의법문이요. 출세간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일구 법문의 방편의 지혜 법문이 무궁무진한 것이 바로 무진장 지혜. 이걸 바다에다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의 지혜는 바다와 같고 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지는 산과 같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으로 설법한 조주선사의 입장을 이렇게 산처럼 견고하다. 이게 우리가 종지, 종풍이라는 이런 말 쓰는데 종지나 종풍이라는 것은 정법에 대한 안목을 부족한 입지를 말해요. 풍은 바람인데 이것을 이제 방편의 지혜로 일체에 두루하게 펼치는 것을 풍이라고 하죠. 건강불개심이라고 한 말은 바로 산과 같은 것이고 건강불개심이 방편의 지혜로 펼치는 것은 바다와 같다.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람, 발풍의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산과 같이 비유한 거죠. 그 밑에 구절은 문맹, 농공의 맹풍이요. 이거 문은 무엇이냐? 모기입니다. 모기 문자고. 맹은 무엇이냐? 파리, 파리맹자예요. 그 모기나 파리죠. 모기나 파리. 이것은 이제 모기나 파리가 흑공에 막 날아다니는 바람을 기롱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수행성이 조주선사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무모한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개성을 했어요. 모기나 파리는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지 모기가 바람에 어떻게 바람을 가지고 놀 수가 있겠어. 그죠?
이게 수행성은 목이나 파리 같은데 조주같이 거센 종풍을 일으키는 조주선사를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움직이겠어요? 이걸 비유한 거예요. 이게 수행성의 안목 없는 것, 그것을 조주선사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무모한 짓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목이나 파리가 허공에 부는 그 맹렬한 바람을 가지고 기롱을 한다. 바람이 없으면 날아다닐 수 있지만 바람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날아다닐 수 없는 것이 모기와 파리인데 이 수행성은 파리나 모기 같은 존재로서 조주선사의 선풍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도전하려고 했다. 이 말은 장자에 나오는 고사예요. 이것도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모한 파리나 모기가 자신의 무모한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비유해요. 그 다음에 밑에 구절도 루의 감어 철주다. 여기서 루는 무엇이냐 하면은 땅 강아지고 의는 개미죠. 땅 강아지와 개미가 철주, 쇠 기둥을 흔든다. 땅 강아지 같은 개미 같은 아주 미약한 그 곤충이 쇠 기둥을 어떻게 흔들겠어요? 쇠 기둥은 뭐죠? 조주죠. 여기서 이제 땅 강아지와 개미는 누구를 보냐? 이게 수행성을 비유한 거죠. 이렇게 미약한 안목이 없는 수행성이 조주선사와 같이 이렇게 튼튼하고 입지가 산과 같이 또 철주와 같이 무거운 조주선사를 힘들다. 이게 이제 회남자에 나오는 고사를 갖고 이렇게 개성을 넓혔는데 물고기가 물을 얻으면은 물속에서 잘 놀고 즐거운 삶을 이루지만은 연못에 연못에 있는 물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겠죠? 땅 강아지와 개미가 물고기를 먹이로 삼게 되겠죠. 이게 물고기가 물을 얻으면은 잘 놀지만은 물이 없으면은 물고기는 무엇이냐? 땅 강아지와 개미의 먹이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게 이제 해남자에 나오는 고사가 있어. 이런 고사를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설두중현선사가 정말 대단한 시인이죠. 이렇게 개성을 읊은 거죠. 이게 수행성의 무지몽매한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읊었습니다. 간해, 택해여 감별하거나 선택하거나 이런 것은 간택을 나누어 가지고 읊었는데 지도의 경지를 감별하거나 선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사물을 어떻게 어느 문자를 가지고 분별하고 일체 사량 분별하고 감별하고 선택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지도의 경지는 일체의 간택을 초월한 경지다. 이런 표현이 주죠. 이게 이제 앞에 신신명에서도 간택 명배에 가는 것을 그대 스스로 잘 판단해라. 자, 안목이 있어야 판단하게. 내가 망념으로 사량 분별하는 것인가. 이것도 안목 없는 사람 몰라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안목 있는 사람만이 내가 간택을 하는 것인가 사량 분별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죠. 발심 수행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정법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 환경에 어떤 한 사람이 발심 수행해서 세간에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또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 일체 중생을 해탈 이익을 이루게 하는 힘을 보살포로 쓸 수 있는 이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안목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구절이 이제 당헌 포고로다. 이 당헌 포고라고 하는 말은요, 헌은 저 처마를 말합니다. 처마. 집을 보통
달에 헌 이런 말 쓰면은 차를 마시는 이런 말로 이제 헌이란 말 써 원래. 근데 여기 포고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처마에 매달려져 있는 북인데 그 북을 가죽으로 싸죠. 근데 이 북을 여기서 헝겊으로 싸놨어. 헝겊으로 만든 북은 이 한서에 나오는 고사가 있습니다. 한서에 나오는 고사를 갖고 썼는데 찢어진 북은 소리가 안 나죠. 헝겊으로 만든 북은 소리가 납니까? 안 나죠. 이 마찬가지야. 자, 이 고사가 한서에 나오는데 그 해계성 안에는 큰 북이 있는데 그 북은 헝겊으로 북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헝겊으로 만든 북은 소리가 없다. 무성이라고 해요. 울림이 없는 거지. 울림이. 북은 북인데 울림이 없어. 우리가 사람을 비교합니다. 도인은 도인인데 울림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가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딱 두 가지죠. 두 가지가 뭐죠? 수행하는 일하고 설법하는 일이 출가인의 본분이다. 그 수행하는 일은 안목을 구족하는 것이고 설법하는 일은 중생을 상구본이 화발이지. 자기 본분의 안목을 구족하는 일이 수행인 것이요. 설법하는 일은 중생과 함께 본분사의 일을 해양하는 일이거든. 이게 바로 설법인데 울림이 없다 하는 말은 뭐죠? 설법이 없지. 형색은 북인데 본분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안목 없는 사람은 수행자의 모습을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울림이 없어. 안목이 없는 사람은 설법을 하지 못해. 이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응? 찢어진 북은 소리가 없는 것이고 헝겊으로 만든 북도 소리가 없다. 참 이런 경구를 설부 중연선사가 이 한마디 선문답을 가지고 개성으로 이 법문을 살려가지고 수행승들에게 설법을 하고 이게 조주의 법문도 위대하지만 설두의 개성 또한 이 법문을 통해서 설하고 있는 법문도 위대하죠. 오늘 두 척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오늘 한 척밖에 못하겠네. 다음 시간에 합시다. 마치고.